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5단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딘가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대가 풍요롭고 뭔가 넉넉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속 그 깊이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그 이유가 소속감의 문제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 문제에서 불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이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항상 속해 있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집과도 잘 소통을 하지 못하잖아요. 군중 속에서도 홀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혼자 밥 먹는다 해서 혼밥이라든지, 식당도 혼자 밥 먹는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 두잖아요. 혼자 영화 보는 혼영이라든지, 혼자 지내는 이런 생활이 많아져 갑니다. 뭔가 안정된 소속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요즘 젊은이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많다는 것이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거 피투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던져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불안한 존재인가? 이 폴 틸리가 인간의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간결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시간적으로 불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의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의 앞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유리하도록 결정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불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월세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곳이나 월세 사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집 주인이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나?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겠죠. 공간적인 불안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간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이나 땅이 없는 사람이든 또는 많은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설령 집을 건축해서 내가 그 집에 살아도 그 집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죠. 결국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 공간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우주 공간은 무중력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는 훈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주선이 궤도를 잃어버리면 무한하게 우주를 떠돌아다니게 된다라는 말을 하죠. 우주선 안에 충분히 먹을 음식이나 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구의 궤도를 따라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마음에 한편에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장차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한 존재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 언젠가 다 변해버리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특히나 급변하는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죠. 유행을 따르다 보면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가치관도 변해버립니다.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넘어도 공중전화 박스가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이처럼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갑니다. 오늘의 새 것이 내일에는 낡은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죠. 위대하게 각 문명을 이루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상 이렇게 발전해 가고 발달해 가는 인간의 각 문명이 또한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 발명되어 가지고 얼마나 편리하고 놀라운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드론이 암살 무기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AI 인공지능이라는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놀라울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인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AI가 인간 사회에 매우 유용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이란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주는 거죠. 이것이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말하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 불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 그렇게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이겨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춤바람이 나보기도 하고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불안이 해소되겠습니까? 오히려 술과 쾌락은 몸을 망가지게 하고 마약으로 폐인이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봅니다. 청년들 사이에 신종 마약이 퍼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청년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는 것입니까? 삶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한다잖아요. 이번 생은 망하였다. 평생에 내가 직장생활을 해봐야 서울에서 내 집 만들기도 쉽지 않다. 어떻게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겠는가 절망한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나라의 소망이고 미래에 우리나라에 이끌어갈 장차 큰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미래 비전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초월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매일 고통하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불안하고 절망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슬픔과 불안은 이런 거죠. 조상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택한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져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탄식을 한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함으로 나라에 속한 자도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요 집도 일터도 잃어버리는 노예살이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 이들의 포로 생활은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나라가 없으니 어찌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떤 소망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도 또 페르시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거처를 페르시아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떠돌이 생활, 포로의 생활,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다. 고아처럼 아무도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를 살필 자가 없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불안과 절망 속에 사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루하루가 불안이요 낙심이요 미래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깜짝 놀라게 하는,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고아와 같은 생활이 아니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들의 마음에 생기가 돕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언젠가 해방시키셔서 우리의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겠구나.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 가죠. 먼 나라에 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흉년이 드니까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돼지 먹는 먹이를 함께 먹습니다. 인간의 신분에서 동물의 신분으로 떨쳐져 버린 것이죠. 절망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고향을 찾아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 돌아왔구나 기뻐하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고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뭐가 불안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바라볼 때 불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언젠가 교회 건축할 때에 저에게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건축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고 또 궁동의 건물도 매각이 되어져야 되고 뭔가 마음같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불안하셨나요? 주의 종이었던 저도 한편 불안함이 왔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인데 왜 내가 불안해야 하느냐? 내가 이루겠다고 했는데 너는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시더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세상 문제 바라보면요, 불안이 계속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봐야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불안함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존재, 근원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의 불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속하면요, 주님 바라보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요, 필요를 채워 주시고요,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내 마음 평안해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꼭 주의 강단에 꽃을 드리고 또 양을 잡아 바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꽃 한 송이 드린 것도 없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품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 자녀 삼으리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 기쁜 거예요. 그래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봉사하고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항상 주님 앞에 섬기고 또 섬겨도 드리고 또 드려도 우리 주님 앞에 변함없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아들을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3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무돌교회 안에는 단 한 분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새 가족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교회 안에 단 한 영혼도 불신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난 죽어서 어디로 가는 줄 몰라가 아니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아멘. 그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는 믿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주 반복하는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우리 영상 보시고 같이 봉독하는데, 암송하는 마음으로 이 세 구절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암송하시기를 바라고 아멘을 크게 하면서 우리 같이 세 구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시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암송해야 될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꼭 암송해야 될 구절의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꼭 암송해야 할 만한 구절이고 자주 반복하시고 이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아야 되더라고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 보면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천국 바라보면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다. 모든 사람이 설령은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승진하고 이럴 때는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샘이 깊어야 가뭄에도 마르지 않죠.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랍다고 생각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항상 감사가 나와요.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는 불안하다고 했어요. 주님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무더위 속에서도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라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생은 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